이게 신앙의 출발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교훈과 그리고 자기를 수련하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종교개혁가를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사람을 꼽으라면 루터와 칼빈을 뽑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기독교 전체에 부흥을 가져옴으로써 기독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만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초한지에 보면 항우와 유방의 기나긴 싸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힘이 월등히 강했던 항우가 꼬투리를 잡아 유방을 제거할 목적으로 홍문에서 연회를 엽니다. 이때 그의 책사 장량이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으십시오. 참아야 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방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장량과 한신 같은 영웅들의 도움으로 여러 번 목숨을 연명합니다. 유방은 결국 해야 전투에서 항우와의 8년간의 싸움에 종지부를 치고 천하를 통일하는 최후 승자가 됩니다. 천하 권력을 기필고 잡겠다는 야망을 이루고자 온갖 수욕과 수치를 오래도록 참음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정권을 바꿔내는 일이 이렇듯 어렵고도 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사회까지 바뀔까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삼국시대, 동일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언제나 사회개혁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사람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고조선 사람이나 신라 사람이나 고려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백성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정치 권력자들만 바뀔 뿐 이 땅의 국민들은 그 고유한 정신과 문화를 지키며 표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권은 바뀌더라도 사회는 안 바뀌더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 권력이 바뀌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사회의 정신을 바꾸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뿌리 깊게 내려진 정신과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를 바꾸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은 하나의 점과 같은 사건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헌금 상자 속으로 던져 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탐욕에 눈멀었던 천주교의 막장은 16세기의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선거비를 쓴 알브레이트는 빚을 갚기 위해 교황청에 면제부 판매권을 요청했고 교황청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탁월한 슬로건, 연보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고 당신의 부모님 중에 지옥 간 사람은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슬로건에 의해 그리고 효과적인 판매 전략에 면제부는 불티나게 팔려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1000년 동안 교황의 명령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조금도 의심 없이 면제부를 사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가장 멀리 두어야 할 돈과 권력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천주교회는 이렇게 썩으며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정신이었고 문화였고 종교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보상자 속으로 던져 넣은 돈이 짱당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탁월한 슬로건으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던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 루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하여 지옥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정문에 교황에게 묻는 95개조의 반박문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는 위클리프와 존 후스의 성경 번역과 그것을 또한 전한 수없이 많은 진리에 바로 서고자 한 무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후로도 1648년까지 로마 카톨릭과의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치르고 나서야 종교가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변환간 일어났던 그리고 없어진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역사의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선이며 연속으로 발전된 사건으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루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이 완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의 완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배울 사람입니다. 그는 울리히 스빙글리입니다. 뭐 이름이 그렇게 희한해요. 여러분 스위스 사람이니까 그래요.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들으면 저 권혁철입니다 그러면 뭐 이름이 그래요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울리히 스빙글리. 예, 이 사람은 오늘 배웁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었던 원동력은 칼빈보다 앞서 스위스 츄리히에서 개혁의 불씨를 붙인 스빙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울리 스빙글리는 스위스 동부의 토켄부르크의 빌트하우스에서 루터와 같은 해, 루터보다 4주 늦은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관이었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스빙글리는 바젤과 비엔나 대학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후에 글라루스의 사제로 임명받아 목회를 시작합니다. 스빙글리에게 성경은 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스빙글리는 교황이 정해준 천주교회의 교리서를 따라 교리를 설교하는 관례를 깨고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첫 번째로 설교하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강해하고 베드로전서 히브리서를 강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만을 설교했습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교황이 만들어준 교리서를 설교했어요. 지금은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놓은 그 당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스빙글리의 성경 설교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종교개혁은 소위 소시지 사건으로 사회 전면으로 올라옵니다. 소시지가 맞습니까? 소시지가 맞습니까? 자장이 맞습니까? 짜장이 맞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간 소시지로 하든 소세지로 하든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될 겁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소세지 사건으로 사회 전면으로 올라옵니다. 1522년 사순절에 인쇄업자 크리스토퍼 프로사워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모여 소시지를 먹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순절 금식 기간에 소세지를 먹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큰 범죄였습니다. 사순절은 중세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전통 중의 하나로 교황의 법령에 의해
사순절이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곧 교회법을 무시하며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40일로서 이 시기에 교회는 죄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40일의 기간이 정해진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였습니다. 사순절은 중세 천주교에서 여러 형태로 발달하고 변화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저녁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같이 저녁 식사 한 끼만 먹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류와 생선 심지어 달걀까지 금지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빵과 야채, 과일뿐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빵과 야채와 과일만 먹다 보니까 이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상당히 이 금식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앞당겨졌고 식사 외에 가벼운 간식도 허용되었고 그리고 생선에 대한 금지도 해제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육식은 여전히 먹을 수 없는 금지 식사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넘어서면 안 될 교회의 마지노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의 마지노선을 취리 위해 일개 인쇄업자 몇 명이 깨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는 밀려드는 일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 육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먹었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소시지입니다. 그런데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재산은 몰수당하고 먹은 사람들을 환영에 처하려고 하는 이제 종교재판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들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민스터교회의 신임사제였던 스빙글이었습니다. 이거 잘못 변호하면 자기도 죽습니다. 소세지 먹었다고 사람이 죽어요. 사순절의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며 스빙글리는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촉발점이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법령을 지켜야 하느냐의 논쟁은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비록 먹는 것에서 시작한 논쟁이었지만 핵심은 성경과 교황권 사이에서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이제 14년 어간에 2번의 사순절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한 왜 목사님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았기에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절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질문한 분들은 사순절을 잘 지키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했기에 사순절 절기가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사순절을 지켜야 될까요? 아닐까요? 지켜야 한다면 그 근거는 성경적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성경의 사순절에 관한 내용은 한자도 없습니다. 사순절은 교회가 만들어냈고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의 좋은 전통을 안 지키는 것일까요? 사순절 전통은 가톨릭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순히 가톨릭의 전통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세지 사건에서 보듯 그 부작용 때문입니다.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만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과 반성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한 것만을 근본으로 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즉 개신교의 절기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만을 지켰습니다. 고난주간도 후대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도 저에게서는 굉장히 약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개혁교회는 절기 때 외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천주교회의 풍습이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떨어져 나온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헨리 8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교황에 대한 반기를 들고 세워진 영국 성공회는 천주교회의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사제였던 웨슬레에 의해 감리교회가 시작되었기에 감리교회는 개신교회지만 천주교회의 관습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이면서도 감리교회는 목사님의 복식과 교회의 절기가 거의 천주교회의 풍습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와는 뿌리를 달리하여 칼빈에 의해 세워진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회에도 어느새부터 슬그머니 들어온 것입니다. 왜요? 가운을 입은 게 좀 더 거룩해 보이지요. 조금 더 사순절 같은 걸 지키면 우리가 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 같지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슬그머니 이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성경에도 없고 천주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순절 절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며, 절기 외에는 목사 가운을 제가 입지 않고 또한 츠빙글리처럼 성경을 순서적으로 설교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서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보다 앞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언제나 성경 본질로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수종드는 목사가 이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언제나 왜곡된 길을 가게 됩니다. 츠빙글리가 금식에 대한 자세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주장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갈등을 빚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리히 시의회는 1523년 1월 29일 추리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콘스탄츠 주교가 파송한 당시의 최고의 명문 파리 대학의 신학 교수 파베르 박사와 여러 명의 사제들이 참석합니다. 츠빙글리는 토론장에서 1522년에 작성한 67개 신조를 중심으로 그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 67개 신조는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츠빙글리는 신조에서 교황을 거짓 사도, 시몬과 발람의 동료이며 사탄의 화신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토론 중에 한 사람이 교황의 특사에게 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결혼한 사제들을 감옥에 보내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특사가 독신주의가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자 츠빙글리가 성경의 장과 절을 대라고 응수합니다. 결국 토론회는 츠빙글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공개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은 참된 신앙의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종교개혁을 지원하고 가톨릭 세력을 억제하면서 스위스의 개혁은 확고한 틀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미사를 폐지합니다. 수도원이 해산되고 1525년에는 사제들의 결혼법령이 공포됩니다. 이렇듯 성경을 근거로 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급속도로 스위스 전역의 사회개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개혁은 1531년 천주교회의 사주를 받은 8,000여 명의 군대와 맞선 카펠 전투에서 막을 내립니다. 츠빙글리는 개혁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겨우 1,500여 명의 시민들을 이끌고, 급조된 시민들을 이끌고 정예병력 8,000명과 맞서는 전투에 나갑니다. 군목으로 참여한 전투였지만 츠빙글리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선봉에 서서 싸우다 부상을 입습니다. 그를 포로로 잡은 가톨릭 측은 고해 성사를 강요하였고, 이를 츠빙글리가 거부하자 그의 몸을 산채로 4등분으로 나뉘어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츠빙글리의 시체를 더 많이 조각내어 불태우고 그 죄를 공중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를 돌리며 자축했습니다. 츠빙글리는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저와 똑같은 나이 만 47세의 나이로 숨지고 말았지만
그의 개혁은 칼빈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까지 종교개혁을 정의하는 긴 선으로 우리의 신앙과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집은 으리으리한 방이 1400개가 있고 500대의 전화기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전화들은 걸려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나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화가 필요할 때 내가 거는 전화입니다. 나는 식사할 때 광장같이 넓은 식당에서 붉은 장식에 붉은 명주로 덮은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날 때는 무릎을 꿇어 인사하고 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나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 소원이며 나는 대관식 때에는 순금 가마를 타고 금으로 수놓은 양말에 금 연류관을 쓰고 나아가는데 앞서가는 붉은 옷을 입은 집사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리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현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왕이신 이여 만왕의 삼중 연류관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현세의 부왕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로마 천주교의 교황입니다. 이 정도의 추앙을 받는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고 거의 신에 가까운, 아니 신입니다. 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러한 추앙은 중생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오늘날도 이러한데 그 옛날 중세 때 교황의 권위와 권력은 그 얼마나 대단했을까 짐작되지 않습니까? 중세 1000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니 그 사회의 정신과 문화가 어떠했겠습니까? 교회에 주어진 권력, 그것은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거나 몇 명의 사람들을 정말 신처럼 떠받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진 권력, 그것이 금력이든 인력이든 간에 그것은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말하면 너 찔끔하지요? 돈 내서 제가 안 가져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 그러는데 내 감정 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인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냐고. 불과 12일, 13일 전에 민장로님께서 제 앞에서 심장이 멈춰갈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이게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리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오직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는 것을 보여주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따르기 위해 나를 비우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얻어지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책은 번영신학과 성경에도 없는 교회 성장신학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정리 역을 가다가
서정리에 있는 제법 큰 교회인 모 교회에 전도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2년이면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까? 또 묻습니다. 교회가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당신은 2년이면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탁월한 슬로건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써먹은 겁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나요? 당신의 자식조차 믿음의 길로 못 이끌었어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맞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에는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더 많은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 교회에 모인 이유와 복음이 왜곡되면서 성경을 배반한 교회는 당연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는 축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무시무시한 그 찬양을 아까 올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 버거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싸움이 이렇게 힘드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이어 현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왕이신 삼종면류관을 받으실 그분 앞에 머리 조아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예요. 나. 돈 믿는 거지. 교황의 절대 권력에서 비롯된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7인글리를 포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교회의 개혁을 위한 미랄이 되었지만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권력은 지금도 철옹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만약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자 신앙의 패착입니다. 제가 제 주변의 목사님들, 그리고 저하고 좀 친분이 깊은 제 동기 목사님들에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설교를 제가 16번을 목표로 해서 지금 낱낱이 설교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불편하지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뭔지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 말을 했더니 참 권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10번 한 걸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때 읽고 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빨리 책으로 엮으세요. 책으로 엮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내놓으세요. 그걸 내가 했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데 제가 뭐더러 내놓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더 절실한가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너무 확실한 복이고 너무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왜곡해요. 만약 500주년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설교 한번 하고 딱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자 신앙의 패착입니다. 미국 상원의 제풀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을 뜨세요. 네. 이건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미국 상원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채플 목사님 리처드 얼버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철학이 되더니 제도가 되더니 문화가 되더니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돈 많이 걷어서 큰 예배당 짓고 누려라. 그렇게 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세습에 관한 그것을 지적한 영화 코어바디스의 김재원 감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가 기업이 되었는데 이 기업된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실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황의 권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기업과 같이 된 한국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제왕적인 권력을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는 대형교회들의 목사님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소정리에서도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자식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처지에 있어요. 저희는 대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꾼이 없어 난립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구역장이 없어요. 구역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셀장, 순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교사가 없어서 쩔쩔매고 큰 교회들은 대학교에서 음악 전공하는 애들 돈 주고 고용합니다.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요. 최고의 성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다 고용되었어요. 교회당 청소, 식사를 용역으로 맡겨요. 내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 그 작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얼마 안 있으면 사그러져 버릴 그놈의 몸뚱이, 그리고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할 그 물질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천근 같은 시간을 자신의 연락과 몸뚱이 편한 것을 즐기려 하지 충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완성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교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서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해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셀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섣부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히 신적인 교황의 권력에 대항하여 수없이 피를 흘리며 500년이라는 장고한 세월이 흘렀어도 완성치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개혁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자신을 내가 개혁도 못하면서 뭘 개혁하겠다고 그러십니까? 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당신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야만 개혁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여유와 당신의 정성을 오직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때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소시지 하나의 목숨을 담보로 무소불위의 교황권에 도전하였고 전장에서 선봉에 서서 장렬하게 산화함으로 스위스의 개혁을 시작했던 제2의 찌빙글리가 오늘 또 계속해서 나와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 대인 명분만 찾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종교개혁, 즉 신앙개혁은 감상이 아니에요. 전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의 죄성이자 욕망이자 게으름이자 안일함이자 무지이자 탁성입니다. 종교라는 좋은 포장지 속에서 땅의 기름짐에 취하고 여유롭게 세상 연락을 즐기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스링글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영감과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셔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기나긴 싸움에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최후 승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